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가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전달하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더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부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아여 나도 가서 그에게 정리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 우리가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시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네, 우리가 매년마다 해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정말로 기쁘십니까? 우리가 기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으로는 기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상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또한 우리가 처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다 보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맞이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 살아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슬프다, 좀 애석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이 예수님을 찾아보기 어려운 날이 되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슬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TV를 보시면 성탄절 이브날이나 아니면 성탄절에 여러분 꼭 방영하는 영화나 아니면 특집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러한 성탄 특집 프로그램을 찾기가 어려워요. 물론 성탄 특집 프로그램은 있기는 있지만 그 성탄 특집 프로그램은 그냥 자기들끼리 즐겁게 웃고 떠들다가 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려하게 성탄 장식을 해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함께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방영했을 법도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러한 영화조차도 그러한 다큐멘터리조차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어저께 그 인터넷에 구글 서치를 하려고 구글 검색창을 열어봤더니 그 구글 검색창 밑에 이러한 글씨가 써 있었어요. 산타가 오고 있어요. 세계 곳곳을 누비는 산타의 여정을 함께 해보아요.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검색창을 열다가 빨리 다른 곳으로 넘겨보겠습니다. 화가 나요. 여러분 산타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뉴스를 보니까 그 뉴스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제 24일 밤 11시 45분경에 산타가 서울을 지나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조선일보 뉴스에 그리고 중앙일보 그런 메인 그런 신문사나 뉴스에 등장하더라고요. 그런 앱이 있대요. 그런 사이트가 있대요. 지금 산타가 이 전 세계를 어디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그거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사이트가 있답니다. 여러분, 산타가 주인공이 아닌데 산타가 마치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산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성탄절에 찾아볼 수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나 그런 다큐멘터리나 그런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했던 그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공영방송이나 아니면 우리가 즐겨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러한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러한 역사적인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실제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다른 때는 아니더라도 이 성탄절쯤에는 이 성경을 통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내용들을 많이 방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여 년쯤 전에는 온 인류가 아담의 후예, 한 사람의 후예라고 하는 그 진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그와 같은 연구했던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도 있었어요. 게놈 지도를 살펴보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 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그래도 그 성탄절 때는 방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하라 사막에 가면 그곳이 지금은 사막이지만 예전에 그곳에는 엄청나게 아름다웠던 에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석유가 시추되고 그곳이 발견되고 있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도 방영했던, 성경적으로 근거했던, 과학적으로 또한 그것을 증명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조차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거리를 가보면 아주 휘황찬란한 그와 같은 별빛으로 장식한 그와 같은 내용들, 그리고 또한 아니면 산타가 마치 벽을 타고 굴뚝으로 넘어가고 있는 듯한 그와 같은 장식들, 그리고 이제는 너무너무 그러한 성탄절의 장식들이 이제 보편화돼서 이제는 각 가정마다 성탄트리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이소에 가면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어디를 가도 너무나 싸게 그 성탄의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식품들이 있어서 각 집안마다 성탄절쯤이 다가오면 벌써 11월쯤 되면 각 가정이나 각 식당이나 각 그러한 장사하는 곳이나 아니면 각 회사나 어느 곳에 가도 그러한 장식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분위기는 내는데, 이처럼 연말이 됐다, 성탄절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내는데 그 가운데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는 너무너무 막 이 안에 막 분노가 치밀어서 어저께 TV 편성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에 관한 특별 편성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이 사회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사라져버렸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해지고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 성탄절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때가 아니라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곳이 없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너무나 불행하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인생의 시절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운 시기가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또한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도 출현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한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라앉고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기쁘지 않느냐? 죄가 점점 이 세상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사회 가운데 침투하여서 이 죄가 가령해지면 가령해질수록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이러한 우리가 규칙을 세워놨던 이 관념들이나 우리가 세워놨던 이 규칙들도 무시가 되고 파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관영한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이죠?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세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대가 그만큼 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도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저 사람이 나와 대화를 해도 딴 생각을 품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도 사람들과 만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사람들과 내가 대화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즐거움을 나눠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가득하기 때문에 가상세계라고 하는 그 사회로 사람들이 이목이 쏠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하면요 진정한 사람들과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또한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사회 가운데 예수가 없는, 예수가 그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빛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팍팍해지고 고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아마도 먼 훗날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를 겪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런 시대도 있었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마치 6.25를 겪었던 우리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치 건너뛰는 것처럼 우리가 듣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도 이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면 야, 그때가 그랬나? 라고 그냥 지나쳐가는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어떤 이에게는 이 시대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이 시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희망이 없다라고, 아무도 이 시대를 정말로 아름답다 또한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 작정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그 소망을 발견했고 우리는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 우리는 안위하고 평안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말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장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 바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2장에는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그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그 멀고 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2장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2장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자,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라고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냐? 이 왕의 업적이 있습니다. 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사실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에서의 후예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예. 그러니까 그 야곱이 아닌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누구의 왕이 되었다고요? 유대인들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인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인의 그 피를 물려받았지만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었기에 에돔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헤롯은 이 왕에 대한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리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엇을 했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 헤롯 대왕이 80년에 거쳐서 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 때에 그 예전에 그 영화로웠던 그 영토를 거의 회복했던 때가 바로 이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한 이러한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또한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엄청나게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라면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 때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종대왕 때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누구나 다 그 시대가 어떻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왕인 거죠. 그런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멀고 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찾아옵니다. 자,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바로 저 페르시아를 의미해요.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빌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도 페르시아 지역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사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헬라어의 원어가 바로 이 어원이 페르시아 말 마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마기로 하는데 이 마기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의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기라고 하는 이 박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페르시아 말에서 왔다라고 하면 이 박사들이 이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에 영화했던 그 땅이 바로 그 동방이라고 그때 칭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건너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무엇하러 왔다라고 했냐? 바로 2절에 보니까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며 이 동방에서부터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찾아와서 예루살렘 궁전에 찾아와서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거였어요. 자, 동방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500km가 넘습니다. 그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1,500km나 되는 이 거리,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만 그렇고 여기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하다 보면 이 1,500km를 가는 그 시간이 아마 몇 달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타도 타고 왔을 것이고 당나귀 아니면 말 같은 거 어떤 이동수단을 타고 왔다 할지라도 몇 달이 걸려야만 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은 오직 무엇하러 왔느냐?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고 경배하기 위하여 그 멀고 먼 길을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 멀고 먼 길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을 경배한다고 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자신의 명예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단지 그 왕을 보고 경배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멀고 먼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온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한 이 헤롯 대왕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 그리고 또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듣는 이 소식을 듣고 소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점성술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 당시에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성술사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이 바로 천체를 관측하고 인간의 장래, 그 길룡화복을 점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학문, 그리고 가장 상류층이 접할 수 있는 학문, 그리고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필할 수 있고 보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페르시아에 있는 그 강성한 나라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자, 그런데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냥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했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에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났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헤롯 왕은 당연히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헤롯 왕은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하프 유대인이지만 진정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서 유대인의 왕에 등극한 사람이지 유대인들의 어떠한 열화와 같은 환호 속에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정통성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왕위가 불안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낫다라고 하니까 헤롯 대왕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사람들조차도 소동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소동했을까요? 아직 왕으로 오실 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그 주님을 만나야 한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환영해서 맞이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부끄럽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을 만나기에 조금 우리의 껴름직한 그러한 우리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어쩌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우리도 막 분주한 채 소동하고 진동하는 그러한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불안했던 이 헤롯 대왕은 바로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또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소동한 이후에 그 헤롯 대왕이 묻기 시작합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랍비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묻는 거죠? 자신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유대인의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대제사장과 서기관, 랍비들,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단번에 대답합니다. 어디라고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는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왕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서 난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헤롯 대왕이 물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즉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바로 6절에 그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장 6절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베들레헴 땅에서 나는 그 유대의 왕을 지금 그들이 대답했는데 그 왕이 무엇을 하러 오시는지 그 6절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왜 오셨느냐? 6절에 보니까 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목자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통치하기 위하여 그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그분은 나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그것, 그리고 또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목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를 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하물며 그 어느 누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23편에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배해야 될 이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도록 내 항해 인생의 길을 넘겨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넘겨주어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의 길을 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훨씬 더 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기 위하여 이 땅에 나의 키를 주시고 나의 인생의 항해의 키를 주시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소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분주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니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겨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목자르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나는 앞날을 한 치 앞도 모르지만, 내 앞날 또한 내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필요하면 꼴을 먹이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고, 목이 마르면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물을 마시게 할 거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나셨다고 하니 우리는 정말로 기뻐해야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 별이 나타난 때를 헤롯이 또 묻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하는 그 헤롯 대왕의 말을 들은 그 박사들이 이 말을 듣고 다시 그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의 궁전을 떠나와 밖을 나가니까 또다시 그 먼 동방에서부터 비쳤던 그 밝고 밝은 빛이 자신들 머리 위에 또다시 그 별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어떻게 했어요? 인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밝은 빛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밝은 빛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그 별빛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 남쪽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은 정말로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 별빛을 본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별빛이 인도하는 그 별빛이 자신의 그 머리 위에 뜬 그 모습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경배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디자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경배할 때 희열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뭘 경배하죠? 자신이 좋아하는 우상들,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들, 자신이 기뻐할 만한 그것을 찾아 자신의 모든 돈, 모든 시간,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그것을 경배하며 그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 있잖아요. BTS 콘서트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BTS 콘서트를 이제는 가지 못하니까 랜선으로 하더라도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랜선에 참여해서 돈 직접 가지 못하지만 똑같은 티켓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자기네 방 안에 앉아서 그 굿즈를 사서 다 착용하고 그 BTS가 부르는 노래를 각 방에서 따라 부르며 그들을 열광하며 그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BTS를 너무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나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래서 BTS에 대한 그런 감흥이 없어요. 오히려 BTS를 보면 짜증나고 별로 싫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BTS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이 BTS가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될까요? 그 BTS를 보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를 때 얼마나 큰 희열을 느끼냐는 거예요. 돈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고 몇십만 원을 그 콘서트 한 장 값에 지불해도 그 아깝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 콘서트장 아니면 하물며 그 랜선 앞에 앉아서 그 콘서트를 관람하느냐. 경배할 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요, 요즘에 임영웅 콘서트를 매번 따라다니시는 분들도 있대요. 임영웅 그 앨범을 발매하면요, 그 앨범 사느라고 아주 눈이 지쳐요. 제가 얼마 전인가 그 네이버에 있는 어떤 짤을 봤더니 그 짤에 그 영상 클립에 보니까 영탁 씨가 나왔어요. 영탁 씨가 나와서 그 요리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심사하는 그 방청객으로 앉아서 그 맛을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SBS가 어디선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있는 댓글을. 그랬더니 1번부터 10번까지 댓글이 다 뭔지 아십니까? 영탁 씨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의 바르고 건강한 청년 응원합니다. 똑같은 그 글들이요, 1번부터 10번까지 똑같이 도배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또다시 10개 글을 봤더니 또 똑같은 글씨가 또 도배가 됐어요. 또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서 또 10개 댓글을 봤더니 또 똑같은 댓글이 달려요. 100개가 달려있는데 그 중에 80개는 그 영탁 씨의 팬들이 거기에 다 도배를 해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이대를 보니까 그 댓글을 단 나이대를 보니까 거의 50대 60대 분들이 거기다 막 댓글을 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경배할 내 에너지를 쏟아 부을 만한 어떠한 대상을 발견하면요, 그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희열이 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돈을 지불해도 인생을 살만한 그와 같은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게 너무나 행운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자신들의 앨범을 팔아주고 곡을 들어주고 콘서트장에 와주는 그 사람들을 그들이 감사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난리가 나서 그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경배하고 그렇게 막 찬양하고 그렇게 막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인간의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디자인됐어요.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따라서 열심히 우리의 에너지를 발산시킬 때 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 에너지를 쏟아부을 대상들을 만나면 힘이 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극한 인간의 그러한 엔돌핀이 돌고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이 안에서 도는 어떠한 그런 분비물이 나와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래요? 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쏟아붓는 거죠. 내 모든 것을 쏟아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대상, 경배해야 될 대상, 내가 찬양해야 될 대상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죠. 여러분,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은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최상의 상류층들이었습니다.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의 보좌를 하고 왕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이가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왕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고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을 보좌하고 있지만, 내가 왕을 경배하고 있지만, 내가 왕의 은총을 입고 있지만 이 왕을 지근거리에서 왕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다 보니까 이 왕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포악하고 오히려 더 악랄하고 오히려 더 그 수많은 죄들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는 그 왕의 본질적인 그 깊숙한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까 그 왕은 나의 경배, 나의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 권력 앞에서 내가 그 머리를 조아리고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는 것. 그래서 그들은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이상을 따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나신다라고 하는 그 별을 볼 때 그들은 희열을 느끼고 그들은 그 마음속에 솟구쳐오르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멀고 먼 길을 어떻게 했어요? 시간을 얼마나 들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당대의 왕에게만 드릴 수 있는, 거의 왕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쳐져야 할 그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아주 비싼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어요. 내 에너지가 얼마나 쏟아불고 얼마나 힘들어도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무엇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그 멀고 먼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왕이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왕이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는 이 나라, 이 사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습 속에 누가 왕이 되고 누가 통치자가 되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런데 그 아프간에 지금 탈레반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탈레반이 이제 완전히 장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예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은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하냐? 그 선교사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올 겨울이 되면 아마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되는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연약한 노약자들이 아사될 거다, 죽을 거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불편한 그와 같은 예측을, 그와 같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올 겨울은 너무나 춥다고 하는데, 그리고 올 겨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가 파동, 그리고 또한 에너지의 불균형, 수급에 대한 불균형, 그리고 이러한 물가의 상승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그러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더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올 겨울이 너무나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자들, 아이들이 최대의 피해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 또한 무엇이 있어요? 의료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이미 지식인들은요 다 아프가니스탄을 떠났습니다. 이미 25만 명이 되는 난민이 파키스탄에서 살고 있어요. 의료 시스템이 다 붕괴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올 겨울에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고 하며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추방된 그 선교사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이 되느냐는 참 정말 중요해요. 그 왕은 다스려야 되는 주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가 왕이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왕으로 오신 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회를 보고 이 정치하는 모습을 보고 이 대한민국을 보면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좌우의 갈등이 심한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조사할 때 우리나라 사람은 48%가 우리 정치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에 그와 같은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는 거죠. 2위를 보니까 20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반이라는, 둘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안정되지 않았다, 불안정하다, 좌우가 분리되어서 대척점에 서 있는 정말로 정치적인 불안정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여러분, 누가 왕이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로 너무나 이 나라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내년 대선도 누가 되느냐, 누가 되더라도 저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따라 언제나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왕으로 오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전능하신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치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전에 기뻐하고 즐거웠던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렵게 성탄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기뻤다.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뭐 화려한 그러한 내용상이 없어도, 뭐 집에 그런 성탄 장식이 없어도 기뻤다. 근데 기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때 기뻤던 이유는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요 성탄 찬양들이 각 거리마다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노래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따라 불렀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 오셨네,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더라도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를 기념하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래도 생각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지금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그리고 엉뚱한 그와 같은 캐롤을 트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도 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뻤다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연예인들 아니면 유명한 가수를 따라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뻐할 때? 우리를 통치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그 기쁨이 회복되어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역사의 주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불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 아기 예수 오신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여러분 소동하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이 동방박사들처럼 진정으로 기뻐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맞이할 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경배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진정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